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음, 사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뼈대 같은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으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 교회는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니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유아나 승현이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놓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맞도록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회학적인 얘기들도 하고요. 역사적인 이야기도 조금 할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제가 전공이 신학이니까. 네. 물론 신학을 하면 그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법칙에 대해서 5장에 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서 사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를 쭉 하시면서 주기도문이 끝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셰퍼드 라이프 1권 2단원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한 단어, 한 말씀 안에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 그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길을 따라갑니다. 장면을 따라간다고요. 혹시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이버 지도를 봐도 로드뷰를 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숲을 걸을 때는 가까이서는 그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만 정상에 올라가거나 멀리서 보면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더 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이면 자세히 보이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 있는 이 자리를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서 가까이 봐야지 보이는 게 있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갈 때요. 꼭 이런 네이버 경로를 보고 가는 편입니다. 위에서 본 지도를 보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좀 헷갈려 해요. 왜냐면 이 동네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을 알면 잘 찾아다닙니다. 이렇게도 가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아내는 제가 모르는 데를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길을 잘 찾네 했더니 아내는 간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모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길을 잃었대요, 하루는요. 항상 가는 길인데. 아니, 왜 길을 잃어? 가게가 바뀐 거예요. 가게가 바뀌니까 길을 잃어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편이신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내 눈높이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볼 때 성경 내 마음에 확 와닿는 한두 구절, 그거에 붙잡아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문제 그 하나하나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전체 지도를 보고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까이서 봐야 되지만 또 때로는 멀리서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당장은 눈앞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멀리서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번쩍번쩍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극락 같은 장소가 아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다른 종교들하고 섞여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게 좋았냐면요. 저는 여기 신촌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일반 교단 신학교를 나왔다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학교를 여기를 나오니까 뭐가 좋냐면요.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건 다 잊어버려. 대신 너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역사를 관찰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검토해서 너희가 직접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 진짜를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는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섞여 있거든. 섞여 있는 그 안에서 먼저 뼈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필요해. 그래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 자체만, 역사적 기록만을 보고 내가 다시 거기서 진리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의 그 갈등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시거나 하는 그때에 완전히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원래 살던 그 나라를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고 싶어야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아요.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물론 부족해도 하나님 거 다 아시거든요.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두실 겁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복잡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언제 써졌습니까? 2000여 년 전 헬라어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쓰여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적인 특성도 알아야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is kingdom. 여기는 킹덤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거라고. 또 His righteousness. 그의 의지만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인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이건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해. 너희가 그것에 힘을 좀 써. 그러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안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1대1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거죠. 엄마 따라서 승현이가 교회를 왔지만 엄마 따라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승현이는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그 사람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누가 대충 옆에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거듭남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개인적인 건가요? 물론 교회나 가정이 있지만요. 오랫동안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데 집중하는 나머지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그 개인의 죄로 인해서 용서받고 개인이 성장하고 개인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이 세상의 여러 사회가 돌아가는 거, 이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뭐 그걸 몰라도 괜찮아. 라고 교회가 생각해 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세상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회학입니다. 자, 세상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환경과 주위의 조건이 나빴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막 넘어졌는데 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라고 말할 수 있고 야, 여기에 왜 큰 돌이 있어? 길에?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야? 왜 이거 관리 안 했어? 누구 책임자 나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어떤 게 둘 다 맞아요. 네. 만약에 우리 도영사님이 길을 가고 차에서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에 이만한 돌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이에 타가 맞춰서 차가 망가지면 아니 지나가면서 그 돌 왜 못 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돌을 방치한 곳에 나중에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볼 때 개인이 규칙을 안 지켜서 죄를 지어서 혹은 잘 못해서 노력을 못해서 네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만큼 했어. 근데 환경이 문제야. 구조가 못 따라준 거야. 조건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오늘날 나라 사람들이 금수저 얘기하죠. 왜냐면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이 최상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뒤에서 아버지가 자가용으로 밀어주면서 경주를 하고 한 아이는 리어카의 부모를 싣고 그걸 끌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죠. 최선을 다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서 개인의 문제에 좀 더 무게감을 싣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이런 부분을 딱 나눌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개인의 죄의 회개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네 죄를 고백해야 해.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쳤으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목표가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선교도 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정치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회적 환경과 가정과 학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가서 예수님 얘기만 해라고 말한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되게 보수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 저도 이렇게 무슨 이념 같은 거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중도 보수로 나와요. 음. 왜냐면은, 물론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오랫동안 보수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는 원래 보수인가? 기독교는 원래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개인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보수적인 입장의 말을 하는 거에 더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역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엔요. 사실은요. 이게 왜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냐면 과거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서는 교회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잘 믿고 이게 대부분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르네상스라던가 종교개혁이라던가 뭐 1차 세계대전 이런 것처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랫동안 프랑스도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 얘기하는 이렇게 왕자님, 공주님 다 그 유럽 얘기잖아요. 유럽은 오랫동안 다 왕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요때를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에서 왕을 처형하고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하자. 라는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어디서 온 거냐? 르네상스 종교개혁 거치면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합니다. 처음에는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야, 세상은 조금씩 개선되면 되지. 왕을 그렇다고 죽일 건 없잖아 하면서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세상은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신분제에서 제일 높은 신분은 뭐였을까요? 18세기 초반에는 교회가 제일 신분이 높았습니다. 성직자가 제1계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이 귀족,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당연히 평민이었죠. 네. 제 성직자와 귀족, 왕족이 상위 3%,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힘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그때에는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했어요.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니야. 공화는 뭡니까? 함께 공동으로 화합해서
모두 백성 화합해서 다스린다 해서 공화정인 거예요. 저도 그냥 공화정이라고 외우기만 했는데 이게 뜻이 다 그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수는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했던 보수가 2%. 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우리 질서 이거 유지하면서 가자라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진보는 시민 계급 98%.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지내야 돼. 이제는 우리가 각 개개인이 다 특별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진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와 진보는 왕정과 공화정의 차이였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중세교회는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당연히 보수였죠.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보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인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지나서 진보 지도자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그 공화정을 지지한 사람, 그게 98%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또 나뉩니다. 그 의장, 다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의장에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불렀고 왼쪽에 앉은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 왕은 죽였어. 우리끼리 통치해야 돼. 근데 좀 천천히 하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변화를 좀 천천히 가져가자. 여기는 아니야. 이 기왕 왕도 죽었는데 우리 세상을 다 빠르게 바꿔서 확확 바꿔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 누구였을까요?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서 권력을 딱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흥 세력들. 그래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이었고 성향상 그리고 온건한 변화, 천천히 바꾸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이 성장하는 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파였고,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어차피 왕도 죽었으니까 세상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야, 너네 돈 되게 많잖아. 돈 많은 사람도 좀 세금 좀 많이 내.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좀 가보자. 이 기왕 바꾼 거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이쪽이 바로 좌파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좀 더 분배의 무게가 실린 거죠. 이걸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좌파 우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뭘 했냐? 이미 이제 왕은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캐톨릭은 빠르게 이제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양쪽 다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도 여전히 여기에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좀 더 힘이 실려져 있었죠. 예. 이 우파는 나중에 보수와 합쳐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한국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고 전 세계 기독교와 다 섞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종교라는 건 기독교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전 세계가 다 왕만 통치하던 시대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이 전 세계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기독교와의 그 연결점들이 더 긴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나?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죠. 기독교는 보통 개인의 죄와 구원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가난한 사람들 제일 많이 챙겨준 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구제였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을 도와주는 일이었지 세상을 바꾸고 구조를 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교회가 시작된 캐톨릭이 시작된 건 로마 왕 정권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예배 잘 드리고 세상 사람들 돌아갈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입니다. 정도.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앞에 내세워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시켰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나중에 해석을 하겠지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보수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를 개인의 죄에서 찾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데에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시스템에 순응하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를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쪽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평화와 갈등하지 않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게 기독교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가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게 명확하니까. 게다가 나중에 이런 좌파적인 생각들, 다시 말하면 분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 좀 더 세금 더 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정리된 게 이제 나중에 굳이 표현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사회, 이 세상 사회를 더 중요하게는 사회주의 쪽으로 갔는데, 이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본질적으로 약간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막스 같은 사람들도 기독교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싫어하게 돼요. 왜? 종교가 이렇게 권력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 필요 없어. 처음에는 필요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없어지는 게 좋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평양은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갈리고 나서 북한의 교회는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됐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그 이념상 종교적인 가치들을 배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이 있겠죠? 문제는 당연하게도 자본주의가 확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7세기, 18세기 자본주의가 확 커지면서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아이들이 공장에 막 가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일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공장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요. 그 당시의 현상들을 역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면요. 노동자들도 하루에 뭐 15시간, 20시간씩만 일하고 공장에서 이렇게 침대 없는 데서 줄 세워서 재우고 그러다가 죽으면 시체 치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오게 되고요. 노예제가 굉장히 성행했고 학교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병원은 엉망이고요. 전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으면 그걸 눈뜨고 보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가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당시에 복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돈을 모아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권, 노예제를 반대하고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될 때 그때 힘을 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야, 그거 할 시간에, 그거 할 돈으로 복음 전도해, 예수 전해야지, 그 영혼 살려야지, 라고 말한 사람들이랑,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거 없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로 갈려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겠죠.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래서, 물론 기독교는 2000년간 많은 사회적 약자들, 여성, 어린이들을 도왔지만, 이 사회 개혁을 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라면 요 단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선교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7월에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스위스가 이제 중립국이라서 그랬던 거 같아요.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에서 3,700명 정도의 기독교 지도자를 모였습니다. 150국에서. 그러니까 150국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교회가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모인 거예요. 어, 그래서 모여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길어요. 제 홈페이지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5번만 좀 보겠습니다. 5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화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다. 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연령 이런 거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존엄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존경받고 섬김받고 착취당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등한시해왔고 때로는 전도하는 것과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도와 정치 참여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고 전파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많은 내용 중에 5번에 해당합니다. 10몇 번까지 있어요. 전문은 제 블로그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로잔 언약 치면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성경에서 정말 그런 얘기 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래, 신약 성경에서는 그럴 수 있죠. 구약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이 보수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밑그림 같은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포기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려져서 처음에 분열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솔로몬 아들 때에 분열하죠. 그리고 나중에 멸망합니다. 남북이 다 멸망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인 겁니다. 이걸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선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내 이웃을 너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이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빛은 뭡니까? 어두운 것을 비추는 거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세상은 빛은 거짓과 무지에 대해서 가짜, 거짓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를 몰아내는 것,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성경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요,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이념적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일본이란 역사적인 중요한 또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도 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기독교인을 산다는 건 이 이념과 굉장히 설왕설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기서 균형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건 분명한 건 기독교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룩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런데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은 진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의 어떤 모습은 보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념과 정치적 상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를 포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실패했어요. 기독교 국가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성시화 운동에서 우리 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듭시다.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이 안 된다고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당연히 시대마다 달랐어요. 교회가 하는 모습은. 가끔은 보수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가끔은 진보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딘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하나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라 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 가족만 소중하고 우리 교회만 소중하고 우리 나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1운동 때 우리나라 3.1 독립선언문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독립선언문을 잘 읽어보면요. 대한민국은 소중하기 때문에 독립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독립선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고 모든 나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나라에 억압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소중한 나라입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만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진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고 구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해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품고 또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또 고민하고 많이 대화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어, 치우치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항상 사려 깊게 살피고 용기 있게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